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을 기도에 담고 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를 한다라고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드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에 지금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이 17절, 1장 17절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에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하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주 언급되고 강조해야 중요한 말씀이고, 한번 이렇게 언급된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기도 지금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마치 청원하듯이 하나님 저들에게 이런 내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시다.
자, 우리가 그 전에도 여기 14절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광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고 찬란하시고 광활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시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건 주어예요. 주어. 우리 이제 영어 문장 구조상 주어가 있죠.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그래서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되세요. 이 하나님께서 동사가 뭐냐면 주다, 주소서, may give 영어로 말하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죠. 뭘 주는지, 누구에게 뭘 주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게 목적어죠. 누구에게? 저들에게. 저들은 누구예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지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에게 준다는 목적어가 또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무엇을 누구에게 왜? 자, 이 17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는 것. 여기 지금 17절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일. 영어로 이제 knowing God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친밀하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가 언제 처음 쓰였냐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동침하다, 부부관계를 맺는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야단데.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여러 이제 의미로 이게 세분화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쾌락을 쫓는 어떤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부부관계를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이 히브리 원문이 동침했다는 말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야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부부가 친밀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전제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고 무슨 기름 부음만 원하고 은사만 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뭐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뭐 은사를 주세요. 뭐 재정을 열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를 가르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우시고 싶은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하고 지금 이게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7절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도들 너희에게 주사, 이 너희는 이 공동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주신다. 뭘 주신다 그랬냐면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사실 제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지금 여기에 처음 유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그 단어는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지만 지금 이 의미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뜻을 좀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품고 있는 건 처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은 말씀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말이 여기 이 에베소에 처음 나와서 그렇지. 자, 성경에 지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지혜. 뭐 지식도 나오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달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계시의 책. 계시는 뭐냐면 드러낸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시록. 비밀을 보여준 거야. 마지막 때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보여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는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계시예요. 내가 계시한다, 내 이름을 계시한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기타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새로운 또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거죠. 그분은 때로는 치료의 영도 되세요. 치료에 초점을 맞추면 치료의 영이 되세요. 말씀을 부어주면 말씀의 영이 되세요. 그리고 소멸하는 불에 심판할 때는 심판의 영이 되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앞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나를 더 주님의 계시로 주님의 이 지혜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들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차이가 나요. 성경을 들을 때도 차이가 나요. 왜?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사람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이 보여요. 열이 열려요. 열이 들려요. 제가 얘기한 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뒀지만 여러분은 지혜와 성령의 영으로 그걸 100으로 1000으로 그걸 더 크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100으로 막 강조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10 정도밖에 못 건져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앉았다만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있다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크게 더 온전히 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겠어요. 그럼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능력 속에 사는 거죠. 말씀 속에 사는 거죠. 아멘 속에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감 속에 여러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속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감사, 은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삶 속의 말씀을 반영할 때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